예,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가 우리 3장,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뭐 신자나 불신자나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인데요. 문제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얻은 최고의 수학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참 그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쓰신 분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간파하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렇게 칠 때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간파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참 공부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시험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시험 때가 오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집에 빨리 가니까. 그리고 시험 치는 자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시험이 나오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시험 답안지 쓰는 게 말이죠. 제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는 것을 막 써내려가는 게 말이죠. 너무 신기하고요. 어떻게 기억하고 써내려갈 수 있지? 너무 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출제자의 의도, 이분이 이런 의도로 이런 문제를 낼 거야. 근데 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적중하거든요. 이 출제자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도 그분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딱 간파한다면 생각보다 물론 고난 자체는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 던지고 싶은데요.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개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속이 상하죠. 힘들죠. 또 물질적인 손해나 또 다른 피해가 있을 때는 더 속상하죠.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죠. 또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인가 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탓을 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때문에 못 살아. 그죠?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거야. 그죠? 이런 누구 탓을 하는 거. 또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누구 타다가도 이제 자신에게 돌아와서 말이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 신자와 불신자 차이점이 뭘까요? 불신자들은 누구 탓을 하거나 자기 또 탓을 하는 것으로 돌리는데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또 무슨 탓을 합니까? 아주 재수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돌리죠. 설명할 수 없는 거는. 그러나 신자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와 연관시키죠?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시키죠. 자, 그런데 참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오히려 신자들은 말이죠. 아니, 불신자들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렇게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문을 한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오히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휘둘린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욥의 반응이거든요.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죠? 7남 3매 죽고요. 그리고 재산 다 날려보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난 받아들여야지. 근데 문제는 받아들였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욥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자꾸 너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없냐? 막 그러면서 막 다투게 되고 막 그냥 좀 안 좋은 해설 안 될 말도 막 하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나요? 욥기서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은 노코멘트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이죠. 뭘 잘못해서 그런지를 가르쳐 주는 게 욥에게 좋았을까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욥에게 좋았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말이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이죠. 딱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까요?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점쟁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쪽지기처럼 말이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게 정확한 게 아니지만. 그죠?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유를 아는 것이 더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가? 그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또 욥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너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 상해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게 진짜 믿음이죠. 바로 이제 욥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훈하고 계시죠.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욥은 이런 참 극심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뭘 이렇게 배웠다고 고백하나요? 이전에는 귀로 듣는 정도 수준의 주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우는 것처럼 생생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경우는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어떤 것보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효자는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인생은 근심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인생은 근심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이 근심하고 말이죠. 고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좀 골탕 먹어봐라고 그러신 걸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고난 자체는 아파요. 힘들죠. 피하고 싶죠. 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죠. 우리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마음 상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됐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이런 고통이 왔다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감옥에 가둬놓고 구속시켜놓고 인권 유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그러고 있잖아요. 치존자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잖아요.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세상의 불의 이것 때문에 근심과 고생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재판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하게 하는 것,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니까 이로 인해서 세상에 고생과 근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근심과 고생은 말이죠. 죄와 불순종의 결과인 경우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할 때에 고난과 징계를 주실까요? 징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40절, 39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뭐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찌 원망하겠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 살아서 말이죠. 하나님이 때리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때는 사랑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때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잘못한 것은 때리신단 말이죠.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자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못한 걸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거를 내 책임과 내가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자꾸 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과정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다고 이제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때리시는 분의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상하고 터진 부분뿐이라는 거죠. 뭐 딱지가 붙어서 좀 나으려 그러면 또 맞고 또 맞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아 점점 더 나를 멀리하냐. 이 하나님의 이 심정.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핀트를 맞출지 모른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바꿔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말이죠. 뭘까요? 우리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행위들을 한번 이렇게 깊이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고 때리실 때는요, 특별히 우리가 죄 때문에 때리실 때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뭘까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까지.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징계 받을 때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버림을 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리시니까. 때리는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잘못해갖고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로 때리는데 말이죠, 만약에 뭐 이런 반응 말이죠, 내가 뭘 잘못하고 때리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할아버지는 사랑이 없으시다고, 할머니는 사랑이 없으시다고, 그럼 더 맞죠? 그죠? 잘못해서 맞는데 사랑 타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말이죠, 이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안 베풀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매 맞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 그게 정상이죠. 뿐만 아니라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오늘 저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물리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말이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통 당할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되죠. 그죠? 이것까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이죠,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우리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근심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말이죠,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는 걸까요? 우리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의 수위가 있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범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징계의 의미에서의 고난은 말이죠. 그 수위가 작건 큰 간에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죄의 형벌로 다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게끔 징계를 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지 않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징계에서 오는 고난은 수위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죠? 회개하고 우리 죄를 짓고 회개하면 징계 없으면 좋겠죠. 저보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2주 전인가 한 일주일 전에 뭐 이렇게 구청에서 뭐 이렇게 유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65세 이상 뭐 코로나 뭐 이렇게 예방주사 맞으라고요. 또 뭐 이렇게 그 대상포진 뭐 이렇게 주사도 뭐 이렇게 맞으라고. 그거 왜 맞습니까? 주사 맞으면 면역력이 키워지잖아요.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합니다. 그죠? 이 고난이 그래서 참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이죠. 잘못해서 때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울고 말이죠. 막 그럴 때 그 모습 볼 때에 그냥 기분이 엄청 좋습니까? 예? 시원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그래도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가 다 있다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죠. 지옥의 형벌 대신에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죠?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말이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그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본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2절 33절. 시편 89편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그죠? 때로는 징계하고 고통을 주시지만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한다. 그죠?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영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7절 8절, 이사야 5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나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때로 우리는 징계하시고 우리 아픔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는 길게 느끼지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국률로 다시 너를 모을 거야.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겨줄 거야. 참 이 놀라운 그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 레위기 26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레위기 26장에 보면 특별한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6장 18절 19절 일이 안 풀린다는 거죠. 26장 18절 19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그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고생은 진탕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죠? 깨닫게 하시려고 때리면, 그죠?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자꾸 대든단 말이죠. 그죠? 막 이렇게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7배나 고통당한다.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참 아프지만은 이 형벌을 기쁘게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의 멸망과 그 아픔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과정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다.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